여러분 열매를 수확할 때 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드려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돈도 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쏟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 또한 극복해야 하죠. 이런 고통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나무 열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격적인 하반기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저와 함께 추적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겨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왕이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은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직후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베다니에 살던 그들을 무덤에서 불러내 소생시켰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도 한 몫을 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대망하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현상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군중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을 못마땅했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어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정말이지 바리새인들이 불평 어린 이 말처럼 온 세상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에 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이방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찾아가는데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조금 더 친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 빌립이 또한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요구를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기는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처음 말씀, 내 때가 되었다, 인자의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이방인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렇게 큰 일로,
영광을 얻을 만한 때라고 여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 비유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표시된 부분 보십시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내 우리에 있는 양들만 돌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들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밖의 양들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이제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뻗어나가고 있음을,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을 때,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성되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맺힐 때가 됐다라고 운운하셨는데, 이렇게 운을 떼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위에 오르시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 자리를 하는, 예수님과 같이 뭔가 조금 기쁘고 감격스러운 높은 자리에 오르는 뭔가 그런 베네핏,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질투할 정도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했죠. 이방인들마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온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듯 예수님이 왕으로 우뚝 서신 자리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마치 열매로 따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좋은 열매가 이제 거의 다 맺혀졌고 이제는 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마음이 괴롭다 하시고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 문자적인 이 영광,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들에게 찬사처럼 왕으로서의 영광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면하기 원하셨고 피하기 원하셨던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그 영광함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기도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괴로움의 기도겠지요.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과 같이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동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달라는 절규 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왜 그렇게 심했습니까?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됐기에, 자신의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심적인 압박감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알고 계셨죠.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면하고 이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나의 원하는 바지만 아버지의 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고백,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순종을 해야 되지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한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 영광을 누리는 삶은요, 제자들이 바랬던 이 왕으로서의 취임하는 그런 꽃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했던 그런 환호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통이 수반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고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종, 영광 같지 않은 그 고통의 길,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영광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묵묵하게 걸어가셨죠.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다만 이 영광과 고통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서, 또 때로는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얻는 삶이 잘 되는 삶만 같은데 때로는 고통이 십자가가 수만되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쉬운 예화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영화를 정말 안 보는데 몇 년 만에 영화를 이 TV로 이렇게 다운받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브로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는 한참 우리 사회 때 달구었던 이 베이비 박스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시작함으로써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아이를 낳았지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들을 익명으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어느 비 오는 밤에 이 베이비박스에 한 아기 엄마가 찾아와서 아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마음에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시 결정하고 다음날 베이비박스 찾아가게 되는데 아이가 등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수소문 끝에 알고 보니까 결국 불법 입양 브로커가 아이를 몰래 빼돌린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요, 브로커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브로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는 일석이조 아니냐. 결국 이 말에 이 아기 엄마가요, 자신의 아이를 파는 현장에 동참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들을 오랫동안 추적하는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미행하게 되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영화의 중반부를 지나서요, 이 아이를 파는 데 집중하던 브로커들이요,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기 엄마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아이를 오히려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브로커들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 경찰이 아이를 파는 현장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화를 딱 요약하는 한 줄의 대사입니다. 이 아기 엄마가요, 경찰에 잡히기 전에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여러분, 자격 미달인 이들에게 입양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라는 열매는 어땠을까요? 이 생명과 이 미래는 어땠을까요? 아마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처럼 그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희생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들이, 열매 맺기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맺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듯, 한 아기의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삶을 걸어야 했던 이 영화 브로커의 이 주인공들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생명을 거는 희생과 헌신과 고통을 통과해야 열매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지만요, 먼저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뒤따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뚜벅뚜벅 뒤따라 걸어갈 때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열매를 가지고 오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고통을 수반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면 고달픈 이 열매 맺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은 고달픈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는요, 우리만 그것을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이 낳고 낳는 영광이 흘러 넘치고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두 번째 제목이 지금 자막이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은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고통, 죽음의 길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고통이 따르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열매 맺기 원하는 자는, 영광을 얻기 원하는 자는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는 이 제자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열매 맺는 삶, 이 영광을 얻는 삶은요, 그냥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그런 게 제자의 삶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너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부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에 손해를 입히는 일, 성공과 인정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일,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들,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자 본성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나 편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죠. 실질적인 불편함과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 살아가면서 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해볼 생각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추구하고 내 열매만을 맺고 구하는 이들, 여러분, 이들은요, 진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삶은요, 그저 고통스럽고
그냥 힘든 길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는 삶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으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은 반드시 그것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힘과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시인으로 불리는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감정기 때 많은 시를 쓴 우리 정말 유명한 시죠. 서시라든지 별에는 밤, 자화상 등 이런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1941년도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연희 전문학교의 문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가 쓴 시를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신이 쓴 19편의 시를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이 세 부를 제본해가지고 자신의 지도교수와 그리고 또 정병욱이라는 한 친구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를 출간하려고 했지만 자신 지도교수가요, 이것을 내면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변의 많은 만류들로 인해서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시를 내지 못한 채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학 중에 독립운동의 혐의로 체포되어서 복역하다가 광복을 앞둔 6개월 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윤동주가 세 부의 시집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두 개는 소실되었습니다. 근데 딱 한 부가 남았는데 그 한 부는 바로 윤동주에게 시집을 받은 정병욱이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이 정병욱도요,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자신 윤동주에게 받은 이 친필 시집, 정말 일제에 대항해서 쓴 이 시집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목숨과도 같이 이 시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혹시나 내가 전쟁에서 못 돌아오게 되면 연희 전문 학교에 이것을 맡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아들의 부탁대로요, 보자기에 싸고 항아리에 넣어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광복 후 3년 뒤인 1948년도에 이 시집이 출간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병욱과 이 그의 어머니가 생명을 건 헌신으로 말미암아 윤동주의 이 시집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시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회자되는 아름다운 시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시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죠.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죠. 근데 그뿐만 아니죠. 이 시는 또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 영감을 주는 시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 고통, 헌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많은 일이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그 열매 맺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죽음과 그 열매 맺음으로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이 죽음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죽음의 가치를 알고 이 열매 맺음의 가치를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많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12명의 제자를 낳으셨어요. 12명의 제자라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비록 도망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도 불사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알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낸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 맺음이 고통스럽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참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들이지만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맺음들이 나가 아닌 다른 이들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열매 맺음, 영광스러운 열매 맺음이 됨을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고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다가온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